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에 기록되기를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상의 말씀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애굽은 이집트를 상징하는데 이집트는 가만히 앉은 라합, 기생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을 한다 하더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실상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 경고라는 말은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경고라고 해요. 그 군사지역에 가보면은 전방에 쥐레지대 같은 데 보면은 경고, 이 선을 넘으면 쥐레 받치니까 주의하라, 그런 경고가 붙어 있어요. 또 이 선은 군사지역이니 이곳을 침범하는 자는 발포하리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경고 문구를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은 구원받아요, 심판받아요? 심판받고 화받는 거예요. 화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무시하면은 심판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 경고를 오늘 본문과 같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이거를 읽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읽지만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5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니, 사람들의 경고도 무시하면은 화를 당하는데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배반하는 자는 심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뭘 경고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나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로. 시편 78장 2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3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들 창세기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응?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 여호와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했는데 그것이 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 두 그루의 나무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을 생명나무라. 응?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거를 알지 못했었잖아요. 사람을 비유한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실상을 말하지 않고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천국은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그래서 넣고 나쁜 고기는 버림과 같다. 그 비유로 기록됐으니까 천국에 대한 실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계속 이 비유로 다 하느냐?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실상으로 자세히 알려줄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유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실상으로 알게 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언제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이르면은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세 때부터 감추는 것을 다 드러내리라고 하셨는데 다 드러내지 못하고 가신 것을 진리의 성령이 대언해서 다 알려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도대체 뭐냐? 애굽. 이사야서 19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에 대한 경고고 우리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에는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로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듣는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상으로 깨닫는 것은 나에게 한 경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애굽은 도대체 뭐냐? 애굽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애굽. 이사야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해놓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화를 받는다 말로. 왜?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번창한 나라였고 강대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군사력도 강하고 말들도 병거들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애굽.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잖아요. 애굽.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그 실상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애굽과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화 받을 것이라. 애굽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럼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들은 선한 자들이에요, 악행하는 자들이요? 악행하는 자들이요. 애굽에 있는 자들도 악행하는 자들이고 그 악행한 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자들도 다 악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이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청해야지. 3절. 애굽이 아니라 뭐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게 신이 아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 말라.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 권세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다 육신적인 사람이지 영이 아니다. 영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 이게.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면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도 엎어져서 다 뭐하리라? 다 멸망받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7절 다시 보세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냐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생과 같다. 내가 돈 있고 권세 있고 명예가 있을 때 나한테 붙지만은 내가 돈 떨어지고 권세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세상 인심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다 기생과 같은 뿐이다.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한다. 이게 기생과 같이 변한다. 이사야서 36장 6절 보세요. 기생과 같다. 또 그 애굽은 사람이라 얘기했고 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일반이라. 애굽은 마치 상한 갈대지팡이. 싱싱한 것도 약해서 부러지는데 상한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면은 어떻게 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 세상에 우두머리 애굽왕 바로, 세상에서 큰 지도자들은 다 바로 이와 같다. 갈대지팡이와 같다.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만 이런 말을 했느냐? 에스겔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1절 보세요.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애굽은 뭐요? 악어룹이에요. 강들 중에는 큰 악어룹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악어와 같은 악한 짐승이다. 이 악한 짐승.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도다. 아니, 강이고 물이고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 창조했는데 내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는 이런 가증한 자가 바로 애굽에 있는 권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그 악어가 뭐냐? 악어가 바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라고 했어요. 여기 악어라고 되는데 시편 104편 25절 보세요. 저 강도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악어가. 저기 애굽왕 바로가.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악어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악어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악어가 이게 뭐냐? 악어가 바로 물에 사는 그 악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수혜란에 보면 사자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악어는 곧 리오야단이라서 리오야단은 뭐냐? 그럼 리오야단은 알아도 악어의 정체를 알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27장 1절 보세요. 그날은 언제요? 심판날.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된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악어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데 리오야단은 곧 꼬불꼬불한 뱀, 바로 바다에 있는 용과 같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다 용, 뱀, 마귀, 사단, 악한 자들을 다 악어, 리오야단, 뱀으로 비한 거예요. 뱀으로 비한 거예요.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3절 다시 보세요. 악어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애굽왕 바로가 바로 악어와 같다 그랬어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도다. 4절.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여기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한다는 것은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악어가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악어하고 같이 붙은 비늘에 붙은 자들, 고기들 이런 거는 다 사람을 상대 악한 자들을 같이 돕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자들을 비늘 또는 고기로 비한 거예요. 고기로. 악어에 붙은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5절.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악어하고 악어에 붙은 자들을 다 심판받는 거예요. 애굽왕, 세상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세상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받아 그때 하나님인 줄 알면은 때가 늦은 거지 이미.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슨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요. 애굽은 똑같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36장 6절하고 에스겔서 29장 6절하고 똑같은 말하고 있잖아요.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런 가증스러운, 창조주가 만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하고 내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사막과 황무지 같이 다 황폐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여기 믹돌, 수에네, 구스는 다 이집트의 지명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황무지, 사막이 되게 한다 말하는 거예요. 11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지. 40년이 지날지라. 황폐하기 때문에 지날 자도 없다 말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를 해치리라.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화 받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에레미야 46장 19절 보세요.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에 사는 자들을 딸로 비했어요. 근데 결국은 포로의 행리를 포로가 될 것을 준비하라 말하는 거예요. 포로. 다 애굽에 사는 자들은 다 포로가 된다. 노비라는 것도 애굽의 지명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이다.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뭐가 이르렀고? 결국은 애굽은 다 멸망에 이르렀다. 멸망. 암송아지가 얼마나 귀여워요. 딸로 비할 정도로 귀여운데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다. 돈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21절 보세요.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니라. 아니, 파수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도망가는 게 심판날 다 도망가는 거예요. 22절. 애굽의 소리가 무슨 소리 같으니? 바로 뱀의 소리, 마귀 사단 용의 소리, 일워야단 악어 소리와 똑같다. 악한 소리야, 애굽의 소리가.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도끼로 사정없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뱉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거죠.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잖아요. 수풀을 다 작살내는 것이 바로 황충이에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곡식이고 살림이고 황폐하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계시록에서 이런 섭리가 일어나잖아요. 계시록에 심판 때에도 황충들이 출현해서.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결국은 애굽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북방 백성의 손에서 다 심판받을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뭐 할 것이라? 다 벌할 것을 약속하신 데 벌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도 시대는 달랐지만 다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과 애굽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을 다 똑같이 예언했어요.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려니.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맞으려면 구름을 봐야 되는 거냐? 하나님은 시편 84편 11절 하나님은 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해와 빛과 같은 분이 구름 낀 날에 오시겠어요?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야. 애굽도 비우고 구름도 비우고 애굽에 있는 우상도 다 비유를 많은 거야. 그럼 구름의 정체가 뭐냐? 구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리 함이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도하는 자가? 구름이요, 구름. 구름이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삼성전자나 이런 데 시찰 갔으면은 누가 안내해요? 그 회장이 안내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구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구름. 유다서 1장 12절 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리.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으로 비한 거예요. 원래 구름은 원래 비를 내리는 것이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고 뜬 구름은 바로 거짓 목자를 구름으로 한 거예요. 그럼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은 참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기운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목자가 바로 구름 목자, 참 목자다. 물 있는 구름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하나님도 구름 타고 오시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세요. 다시 재림하실 때. 누굴 타고 온다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온다는 말씀이에요. 목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요. 영으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냐.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목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목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임해서 그 목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에 우상들이 떨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상은 뭐냐? 우상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불상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오시는데 왜 우상들이 떠냐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떨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서 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상, 이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다
지금 현재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상의 정체를 알아야지. 왜 떠느냐 우상들이.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의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목상, 속상, 불상들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소송을 일으킨 자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소송을 일으키지. 29절.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바로 우상은 바람이에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은 바람이고 허탄한 거 속이 다 볏다 이게야. 볏다. 우상을 바람이라고 했는데 우상을 바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람 많이 보는데 그게 다 우상이야? 아니잖아요. 바람도 비유예요, 비유. 바람의 실상을 알아야지 우상의 실상도 알 거 아니겠어요.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라? 선지자들을 바람으로 한 거. 선지자들이 바로 우상과 같다 이거야. 근데 여기도 보면 말씀이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 없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심판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바람으로 비했고 그들을 우상으로 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 임하실 때 두려워서 떤다는 말씀이에요. 실상의 말씀.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에요. 우상을 우상 공장에서 우상 찍어내듯이 거짓 스승들은 바로 우상, 말씀 없는 목자를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바람으로 비했고.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금 세상에 우상 공장이 수두룩한데 우상 공장이 뭔지도 몰라. 종말에 가면은 이 우상들이 무수하게 많이 출현해요. 무수하게. 그래서 그 우상들을 따라가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시록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을 보면은 종말에 짐승들이 출현해요. 짐승들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짐승을 비한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 마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듯이 이 짐승은 새끼양으로 비유했어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용, 뱀, 마귀, 사단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처음 짐승이 뭐요? 바다에서 출현한 7머리 10뿔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땅에서 출현한 이 두 뿔 가진 짐승은 불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기사와 이적을 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한 자들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신이 알고 할 수 없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며?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우상.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밑에 짐승 같은 자들하고 같이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미혹하는 것이 많이 출현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는 짐승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사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심판까지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담력을 갖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가지 못한 자들은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들과 우상들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약속했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저는 누굴 말하는 거야?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짐승이 다 짐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인침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인을 치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가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기 때문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니라. 그 짐승 같은 짐승의 우상들의 집합제를 666으로 미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66을 무슨 바코드다 뭐 크레디트 카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고 규모거리 아니야. 이게 그들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줬는데도 못 보는 거야. 못 듣고.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불에서 계속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 받는 거예요.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외에는 다 짐승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세계에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과 우상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이사야 19장 2절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기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빠른 검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애굽인을 격동한다는 것은, 격동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동요시킨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애굽인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게 서로가 서로를 대적해서 치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중질환에서 지리멸렬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44장 8절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너희에 가서 우가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누구에게 분향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바알신을 섬기고 거짓 것을 섬기고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와 모욕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이미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하고 그렇게 보호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둬버리고 다른 신을 저버렸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두동강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대국은 바벨론에서 심판당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그걸 잊어버렸느냐. 종말에 가서 이런 역사가 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의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않으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다른 신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을 격동시킨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유다에게로 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다 끊어버린다. 또 내가 애굽 땅에 우가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어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그래도 유다족 속이라도 애굽 땅으로 들어간 자들은 다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섭리는 우리 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림자와 같고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노정은 우리가 이 세상, 애굽을 세상이고 세상 사람으로 비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한, 천국 가기 위한 노정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13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니,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벌한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심판했듯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칼과 기근으로 벌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대요. 어?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사중제라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느냐? 세상 끝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서로가 뭐 장로교, 성결교, 뭐 침례교, 감리교 서로가 담을 쌓고 있잖아요. 왕래가 없잖아요. 서로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도 당부했잖아요. 사람 미혹받지 말라. 사람 미혹받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말하는 거잖아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제 이름 유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 미혹하는데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난리가 무슨 난리냐?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서로가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적해서 다 자기가 본자손이다 하면서 다른 교회를 배척하잖아요. 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씀이 없어요. 다. 물이 없어 가람, 양식이 없어 주리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 시대를 다 맞고 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역사를 보면 때가 어느 때인지 좀 짐작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려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어찌할까요?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서로 자중질환에 대해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애굽인들이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책략과 모략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파해버렸다 이게야. 다 애굽인의 술책을 다 파해버리고 다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신이 쇠약할 수밖에 없지. 그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 물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으로 빙자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9절 모두.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달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랴. 죽은 자에게 구해봐야
구원이나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신접한 자, 마술사 이런 자들에게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자들이야.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들에게, 죽은 자에게 도움을 구해봐야 죽음밖에 없다 이거죠.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그 신접한 자 마술사들의 말하는 바가 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데, 이것도 비유자예요. 아침빛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천국 없다 말하는 게 천국 없다. 구원 없다 말하는 게.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나. 그러니까 곤고하고 줄이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다. 이게야. 위를 쳐다봐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유황볼못으로 다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접한 자, 마술사, 요술계에게 물어봐야 아무런 구원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에레미야 27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 몽사를 말하는 자들, 술사나 요술객에게 그들이 아무리 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지 말아라. 이게 듣지 말아라. 왜 듣지 말라고 했느냐? 10절. 그들은 너에게 뭘 예언해서?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이런 거짓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놔두겠느냐? 심판받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4절 보세요.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고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여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인한 군주의 손을 빙자해서 그들에게 악신을 불어넣어서 애굽에 속한 자들을 다 치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략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10절. 이사야 19장 10절.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 기둥은 성전 기둥이 아니라 사람 기둥을 말하는 거야. 다 애굽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말하는 거야. 11절.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여기 소안, 이거는 다 에집트의 지명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어리석고 우준하여졌다. 모략되다. 우준했다. 바로의 자손이라 할 수 없다. 이게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없다. 이게 12절. 이사야 19장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온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기 소안, 놉도 지명 이름이에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리석고 다 미혹된 자들이에요. 애굽에 미혹된 자들. 그 애굽으로 다 그릇 가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15절)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통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누구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특한 마음을 섞었기 때문에 그들이 매사에 잘못 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취한 자가 통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절 15절 이사야 19장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까지나 갈 때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까지나 갈 때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뭐 상한 갈 때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까지나 이게 나무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 머리도 꼬리도 다 사람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기록되는데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9장 14절 보세요. 머리나 꼬리가 뭔지 알아야지.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아무리 그 애국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서 장로 역할 받고 뭐 목사라 하더라도 다 쓰잘데없는 자, 다 심판받을 자다 말인 거예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할 일이 없다 이게야. 애굽에서 할 일이 없다.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노도다. 이런 그 애굽에 속한 머리나 꼬리 따라가면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미혹한다.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설만하다는 것은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데서 장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기서 아무리 직분을 높이 갖고 높이 된 자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야.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거기서 고아와 과부는 육신의 고아, 과부도 말하지만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 남편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주가 없는 자들을 고아와 과부로 비한 거예요. 그들도 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애굽에 속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잘하네요. 여러분도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고 뭐 집안에 누구 하나 잘 됐으면 거기 빌붙어 가지고 행세껴나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떠난 자들은 다 저주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황무지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자들은.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받는다.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나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 같은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은 응?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6절. 에레미야 25장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다른 신 쫓지 말라. 나를 경배하지. 세상 신 쫓지 말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내 노를 격동치 말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듯이 종말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또 약속하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서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되풀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거짓 목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잃어버린 양떼가 된 거예요. 목자들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게 해서 다 이산저산 헤매게 만든. 여기 산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교단을 산으로 비한 거예요. 이산저산 헤매지만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짐승밥이 되는 거예요.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삼키는 자는 우리는 잘못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같이 하라. 그들을 삼키는 짐승과 우상들이 바로 바벨론이니까 거기서 좀 나오라, 빠져나오라 말하고 있는데 말귀를 알아도 빠져나오지 못 빠져나오고. 결코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시편 62장 9절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 장관, 대통령 돼도 얼마나 거짓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다 입김보다 경한 게 사람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를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구절, 잠언서 22장 4절 보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보응은 갚아주신다 이게요. 재물로, 영광으로, 영생에 이르는 생명까지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애굽에 관한 경고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